볼게요. 우리 요한일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지금 가을이죠. 아침 저녁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설교를 좀 할게 하고요. 말씀을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대신 좀 같이 여러분 4장을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제가 7절, 여러분 8절 이렇게 한 절씩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없이도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거하고 서로 전수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이죠. 전 요한일서 4장, 5장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을까? 이 고심을 한때 참 많이 했어요. 최근에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파이퍼도 저와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존 파이퍼는 워낙 연세도 이제 80이 다 되셨고 유명하신 분이니까지만 똑같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다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는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게 과연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내가 싫은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지 만약 그 사람이 옳지 못한 기독교를 방해하고 십자가를 철거하고 중국의 시진핑도 예외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젊은 사람도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갈 때 사실 우리가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어떤 범위 내에서 허락될 수 있을까?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을 오래전에 우리가 만든 게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허락하셨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악을 어디까지 허락하셨는가를 가지고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내린 건 뭐냐면 우리는 저주하고 미워할 자격과 권리가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이고 하나님께 우리 표현하면 일러 바칠 뿐이다.
그것밖에 없다. 내가 너무 싫어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와서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라고 성경은 사실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게 여러분 사실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저주에 거할 거라 생각하는 건 굉장한 죄예요. 한쪽 강도도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참 이 독단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하고 적이라고 주님 하나님과 적일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나하고 그 사람이 안 좋다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제가 자꾸 책 얘기 제일 좋아하는데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런 걸 썼어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참 이게 영어를 번역해서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뜻이거든요. 내 의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유 목이 아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 된 나를 예수께서 부르사 당신의 보혈의 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예전에 신학생 때는 띠도 두르고 뭐 이것이 뭐 공의에서 제가 한때 20대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뜻없이 무릎 꿇은 그 무릎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운명아 이건 신학생들의 데모갑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내가 싫어하고 돌을 던지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사람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고 그에게도 형제가 있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제일 먼저 신론이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 서론과 신론을 제일 먼저 배우면서 외우는 것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먼저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외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나만의 공의가 사람을 하나 돌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사실 하나님은 공의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억 인구 중에 70억도 넘죠. 이제 80억이 되겠죠. 77억쯤 된다고 치면 이 77억 중에 아무도 똑같은 자가 없잖아요. DNA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우리가 뭐 믿어집니까? 아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사람들은 저하고 전지사님하고 누가 다른지 우리가 많이 똑같이 머리를 빡빡 깎고 있으면 못 알아봐요. 우리가 미군들 머리 빡빡 깎고는 못 알아보듯이 흑인들도 흑인들 나름대로 얼굴 색깔 좀 달라요. 그리고 야밤중에 걸어다닐 때 자기들끼리 농담을 얘기해요. 손바닥 보이고 이빨 하얗게 보이면서 걸어다니지 않으면 얼굴이 없어요. 어묵어묵해가지고 손바닥은 하얘요. 흑인들은 이빨도 하얗고요. 아시죠? 그런 거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우리 걸어다닐 때 이빨 보여서 이러고 다녀야 된다. 그래 우리가 산다. 어떻게 얘기하는 것처럼 달라요. 인종이 다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어쩜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니까 한 성분이 똑같은 사람 또 있더래. 그러면 그건 제 쌍둥이가 어디 입양 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성 안에 다 다르게 만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만드신 거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찌 보면은 공의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요한일서 4장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4장 12절을 읽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여태까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려면 두 가지 성경 말씀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어저께인가 이 마이크 줄을 넘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져서 줄이 끊어진 걸 모르고 고친다면서 제가 또 올라왔는데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치니까요.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제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며 헤아리며 비판하며 정죄했는데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하루를 출발하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뵐 거예요. 하나님을 뵐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늘 만나고 모시고 동행하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그래서 사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쭉 나오면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거짓말이냐라고 20절에 말하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실까요?